15절 신약성경 350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고로 교회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요나 의무나 또는 억지로 하는 이들이 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누군가 해야 하고 헌신자들은 그것에 대해 부족하면 참 고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너무 조급하게 맡겨서 부담을 주는 것보다 준비된 자에게 맡기면 교회 일은 은혜롭고 쓰임받는 사람도 주님의 일을 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혹여나 여러분 중에 교회 일이 은혜가 안 되고 힘이 들면 내려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제가 주일 설교가 힘들다고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거나 쫓겨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하신 일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이단에 대해 나눴는데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잘 배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러야 하고 더 나아가 그들과 교류를 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 교주가 씌운 프레임에 갇혀 쉽게 말해서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늪에 빠져서 무엇이든 잡으려는 사람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선한 마음에 구해주려다가 같이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몇 마디 전해보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은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신서를 마무리하며 사역의 재배치와 인사 및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 야고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고보서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그런 서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종결부에 향후 그레데 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를 대신한 사역자 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데마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라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구전에 따르면 후에 루스드라 지역의 감독을 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두기고는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져갈 때 아시아 지역 대표로 처음 나오기 시작하여 이후 성경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중요한 일들을 참 많이 감당한 자입니다. 이 두기고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그 교회에 전달한 인물로서 이렇게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믿음직한 일꾼이며 또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일꾼임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특히 바울 사역 막바지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로 파송되어 디모데를 잠시 대신하기도 했던 것으로 볼 때 초대교회 당시 매우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유쾌한 사람으로 언제나 필요할 때 정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도 두기고는 니고볼리로 가는 디도를 대신하여 그레데 교회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니고볼리는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사시사철 따뜻해서 겨울을 보내기 좋은 휴양지입니다. 니고볼리는 과거 옥타비아누스가 그의 정적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도시로서 도시의 이름이 승리의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볼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를 이제 볼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 돌아가서 잡혀서 1,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하다 순교하는 것으로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바울의 4차 전도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디도를 대신한 아데마와 두기고 외에 바울 사단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2명을 더욱더 더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기 율법교사의 헬라어 노미코는 율법에 박식한 자를 의미해서 율법을 해석하거나 교사를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로마 시대 세속적인 변호사나 법률가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볼로 세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볼로로 짐작해 보면 율법 교사가 맞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세나도 이곳에만 나오는 인물이라 자세한 정보가 없으나 이름이 로마 이름인지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는 성경과 말씀에 능통한 자로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가르쳤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수사학이 발달,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 말하는 것들을 하는 그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신인 아볼로는 말을 잘해 그를 따르는 세력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는 에이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들을 그레데 섬에 파송한다는 것은 그레데 섬의 이단의 활동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와 동시에 그레데 섬을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율법 교사를 보내고 뒤를 이어 순회 선교사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그들이 그레데 섬에 거주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오면 정말 낯선 것이 많습니다. 저도 말씀은 안 들었지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역과 더불어 이곳 생활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웠고 특히 가족 구성원이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이곳에 오고 나서 1년 동안은 정말 다시 돌아갈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몇 번 힘들다는 것을 비쳤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이곳이 편하고 익숙합니다.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서울 가면 매연도 좋고 교통체증도 좋았는데 이제는 서울만 가면 그 매연이랑 교통체증이 너무나 짜증이 나서 얼른 내려오고 싶고 이곳이 더 좋아졌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곳에 온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는 목회자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디도 너 혼자 하지 말고 성도들이 그 일에 적극 나서라고 권면합니다. 14절을 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비결은 새로운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잘 그 교회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들어온 사람은 많은데 나가는 사람도 많고, 어느 교회는 들어온 사람은 적으나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후자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나가는 사람이 적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 텐데, 아직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들어오는 성도에 비해 나가는 성도는 적었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성도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나 성도들이 정착하고 교회에 적응하는 문제는 교회 분위기가 많이 작용합니다. 새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가족을 배려하고 생각할 때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러한 일을 성도들이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제나 남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적극 장려해야 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이 적응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 특히 한 번도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것들을 생각하면서 눈에 밟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 새가족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가족반을 구성해서 정착하는 일에 애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러한 일들은 새가족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가족은 잘 적응해서 좋고 성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는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낳는 정도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기른 정도 더 중요하다 말하듯이 새가족이 적응하고 정착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인사말과 함께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먼저 그리데 섬 사람들을 향해 문안합니다. 특별히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과 사역하며 디도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데 섬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디도에게 너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문장만 보면 디도가 문안을 잘 안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수 있는데, 교회 지도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문안하는 것에 힘쓰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사만 잘해도 사역의 절반은 인정받으며 사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사가 중요하나 인사가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인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도 전 교회 성도님의 생일이나 중요한 날이 되면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챙기지 못하지만 핸드폰 카톡에 오늘 생일자가 보이면 가장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기억해주고 알아준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신서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축도로 마쳐지는데 몇몇 사본에는 이 이후에 이런 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멘. 그리데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된 디도에게 마게도냐의 니고볼리에서 기록되었다. 말씀 보존학회가 진짜 성경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도 이 문구가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킹 제임스 버전이 참조한 성경 사본은 후대 첨가가 많이 된 성경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혁 개정에는 이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개혁 개정이 참조한 사본에는 이런 문구가 없고 동시에 실제 원본에도 이런 문구가 없다고 생각해서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차이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의 마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의 선교 일정을 공유하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보낼 목회자를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들을 교인들과 함께 잘 챙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는 목회자들을 챙기는 동시에 그런 일을 성도들이 감당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이런 자들, 특히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중요하듯이 전도뿐만 아니라 새가족이 정착하는 일도 중요한 사역이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정착을 잘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신 분 잘 떠나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맡길 때 목회자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성도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신 분들을 잘 정착시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기억하며 부르신 사명들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보내준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잘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잘 정착시키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분별하고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